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참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 맺었습니다.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이제 이 시냇가에 이 나무가 심어졌다. 이 시냇가를 가는 것은 계속 물이 절절 흘러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없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고 모든 게 형통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이 성도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은혜 속에 있으면 이 성도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마르지 않고 형통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엮어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죠. 어떤 응답보다는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이 열매가 나오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야로 묵상입니다. 이걸 하면 아주 즐거움이죠. 오늘 어디서 여러분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얻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보다는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같이 잘못하면 우리는 이전에 믿지 않을 때에 각인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손해를 봅니다. 악인의 깨 아십니까? 큰일 납니다.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 문화지요. 이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지금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휩쓸리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장모 집사 제가 입관 예배에서 그런 말도 했어요. 사람이 출생할 적에 참 중요하지요. 출생에부터 평생을 산다. 죽음이 맞이한다. 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살아갈 적에 출생이란 또 그리고 내가 평생을 사는가 그리고 이제는 죽음으로 갑니다. 이거 참 비밀이 있어요. 이 출생의 비밀을 모르면 평생
당하다 가지요. 우린 출생할 적에 벌써 아담의 원죄가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짓지 않는 아담이 하나님 먹지만 선악과에 손을 대서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원죄를 가져왔어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출생할 적에 내가 아무튼 먹은 것도 아닌데 이 죄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나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떠나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인간이 이제 이 사단에 소속되어 버렸잖아요. 인간 무서워요. 인간 여러분, 인간만큼 무서운 거 없습니다. 짐승하고 틀립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귀신도 섬기고 사람 자꾸 이간시키고 이상한 짓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행히 살아생전에 정말로 멸망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았다 하면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구원 정도는 안 됩니다. 저는 목회 한 40년 이상 했지만은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보면서 느꼈어요. 제가 처음에 초신자로서 교회 가서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목사들 또 혹은 또 중직자들 또는 평신도들 내가 늘 보면서 느낀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반드시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삶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자녀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제 하늘 배경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 정도에 끝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요, 구원을 받아놓고 그 삶 자체가 뭐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똑같아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줄 모르지만은 똑같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이거 다 끝나고 우리 거듭나 새로운 섭니다. 세상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라 이전 것 지나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래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재창조입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은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보좌를 통해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아놨지 여태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또 엮어갑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두 번 태어날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사탄의 종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사람을 이간시키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만나면서 이 축복을 받았어요. 바로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에서부터 은혜를 받고 정말 집에 안 가고 교회 가가지고 퇴근 시간에 2시간, 3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데요. 이제 예수 믿은 저에게요, 이 하늘의 은혜가 또 사실 믿음이 오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있죠. 좀 오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연조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쏘더라고요. 야, 신바람 나대요. 세상에 이런 인생이 있나, 이야. 그동안에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말 안 했거든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까지 그랬지. 그래서 저는 참 존경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합니다. 하나님 못 누리는 사람은요, 자꾸만 사단에 속해서 걸려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얼마나 참.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말이지, 자꾸 이전에 살았던 것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일단 우리 하나님 만나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하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엮어갑니다. 다 가르칩니다. 내게 미션도 줍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을 갖다가 예수 믿고 구원 정도 받아가지고 예배 중심도 없고 그냥 마음은 세상에 다 뺏겨놓고 다 사단의 속에다 살다가 어떤 지는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이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의 그 속에서 여러분이 축복받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뭘 잘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용서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마음을 갖다 두고 그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 속에 인도받는 사람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단을 사는 사람입니다. 단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단. 예배를 갈 수 있겠지. 피제사. 이게 여기 다 축복이. 예배에 관심이 없다. 예배 속에서 다른 생각하고 있다. 다른 동기가 있다. 그 사람은요, 결국은 구원만 받았지 쫓기고 사는 세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가정에서 예배당에서요, 안타깝잖아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말이지, 서로 대화하고 말이지, 이래야 되는데 예배당, 가정 예배당에서 좋았지요. 그 나름대로 더 식구들끼리 엉키고 그하고 지금 교인들이요, 이제는 뭐래요, 대면 예배되잖아요. 막 교회 오고 싶고 가고 싶고 그런 사람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사람입니다. 교회만큼 풍성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보면 압니다. 그 교회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교회, 믿음생활 제대로 하는 교회, 예배 제대로 하는 교회는 딱 들어가면요, 영적 불이 틀립니다. 굉장히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냉랭해요. 제가 출장을 좀 옛날 초신자 다니는데 교회 딱 들어가보면 알아요. 아, 이 교회는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하죠. 새벽에 목사가 나와서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안 나왔어요. 이제 기도 다 끝날 때 마지막에 그 나가는 성도 보고, 아니 왜 성도들이 있는데 새벽기도 안 하냐고. 우리 목사님은 새벽기도 하면 잠이 와서 산다고. 이야, 난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주의 종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위에서 주는 그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듬뿍 받으면요, 그 성령의 충만 속에 들어가면 교회는 삽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이 메말라 버린다. 여러분, 안 됩니다. 주의 종이 다른 데 관심 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단을 사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에덴의 언약 아닙니까? 에덴의 언약, 맹세지요. 이 맹세를 어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손대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손대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손대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손댔기 때문에 뭐가 옵니까? 저주의 인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 저주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받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어디 갑니까?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어야 하니까. 죽는 건 정해진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나는 예다, 나는 건강하다, 상관없어요. 이번에 장호 집사가 아마 하나님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나건사님 그래요. 목사님, 곧 기를 건데요, 곧 기. 알죠?
마지막에 사람이 죽을 적에는요, 음식을 안 먹어요. 요번에 말 들으니까 한 15일 동안 밥 안 먹었어요. 물도 안 마셨어요. 벌써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먹고 마시는 게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곡기를 끊는 죽음 옵니다. 물론 그분은 공무원 생활하고 예수도 믿기 때문에 하늘을 갔지만은 이 죽음 이후에 이게 옵니다, 여러분. 지옥이 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지금 목사 아들이라도 모태 신앙이라도 절대 하나님 안 만나면요, 그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되겠지. 그건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어떠가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들어닥쳤어요. 이게 온 땅을 들어닥쳤어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전부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저주와 죽음의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떠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이 하나님께서요, 살리는 길을 열어줬어요. 여기서 빠져나온 길을 열어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빠져나온 언약을 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는 만나는 길을 여시고 저는 저 문제 해결하겠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이 피제사 드렸잖아요. 그 형이 시기해가지고 죽였잖아요. 순교했잖아요. 피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이 말이지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감사, 그건 안 받았어요. 피제사만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죠. 노아가 뭐 했습니까? 피제사를 드렸다는 피제사. 피제사에 단을 쌌단 말이죠. 그러고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이죠. 역시 단을 쌌습니다. 피제사 드렸습니다. 이랬을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결국은 애굽에 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애굽을 장악했어요. 언약 가진 이삭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 애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불어났죠. 그런데 요셉 이후에 또 언약을 놓쳐버리단 말이에요. 그 언약 놓치니까 결국 애굽의 노예가 돼본 거예요. 애굽 사람들 섬기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단순한 거 아닙니다. 우리를 길을 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깨닫고 아멘하고 또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응답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결국은 그 애굽에서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말이에요. 그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마지막 애굽의 재앙을 뜰 건데 정말 다른 거 말고 희생제사들 해라.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피를 받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으로 애굽에 재앙때리겠다. 그때에 피 바른 집을 넘어가겠다. 재앙 알지요? 마지막 재앙,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오니까 애굽에 바로 왕을 위시해서 난리가 났어요. 집집마다 짐승의 뜻도 다 죽었잖아. 그러면서 그때서 피 바를 적에 사단 바로가 꺾인 거예요. 이제 나가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겁니다. 출애굽 알죠? 여기서 구원받은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이죠. 모든 백성들에게 이걸 갖다 선포했죠.
그러니까 6월절 아십니까?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예수님 오기 이전에는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피제사라는 건 뭘 말합니까? 이게 희생, 피 바로 희생제사들이라. 이제 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어디로? 광야를 나왔어요. 광야 나왔을 적에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라.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모형 만든 적에 이게 성막이고 이게 성소고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법궤가 있죠. 이 지성소를 들어가려고 하면 제사장이 반드시 번제단에서 피를 뿌려야 된다. 양을 잡거나 소를 잡더라도 이 피를, 소를 잡아가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들어가야 된다. 왜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이런 문제가 해결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제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완전히 화목하기 위해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죽은지 압니까? 우리 인간을 여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그랬지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거기에 그 모든 죄를 갖다가 짊어진 그분이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막 뱀이 사람 물어줄 적에 노뱀을 만들어서 모세야 높이 들려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이죠. 3장 14절에 높이 들린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가 높이 들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지만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런 정말 이 언약 어긴 말이지, 이 죄 문제라든지 이 사탄이라든지 세상에서 우리를 건진 줄 믿습니다. 이건 이제 신약에 왔어서 실제로 성전을 대신 주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결국은 뭐 했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 관계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행위로 되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행위 아닙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쳐다보면서 이 단순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피제사 드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우리 성도에게 예배보다 중요한 거 또 있습니까? 없어요. 뭐 가정예배당에서도 여러분 예배 잘 들었지만은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와서 교회당에 와서 예배 본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가정의 그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늘 기도하고 이랬으면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지 못할 적에는 가정엔 또 사단이가 장난치고 있잖아요. 텔레비도 있고 말이야.
어떤 가정은 또 마치 세상과 같아요. 믿지 않은 남편도 있고 말이에요. 또 믿기는 믿던 말이죠. 제대로 믿없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들립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또 교회 오면요, 굉장히 성령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하는 그 현장에서 단을 쌀 적에, 아멘입니까? 그 현장에서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 예배할 적에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복받은 것이 하나님 만나자마자 하루에 2번씩 교회 갔어요. 세복은 말할 것도 없지요. 왜 세복을 안 갑니까? 하루 살아갈 용기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연조 가지고 안 됩니다.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이 안 되면요, 하루에 못 이깁니다. 온 동네가 발을 디디는 현장, 사람들이 전부 흑암이 덮여 있어요. 문화로 완전히 덮여 있어요. 어떻게 내가 영적인 존재가 위에서는 영적인 힘을 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겠다는데, 하나님은 손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금방금방 갑니다. 보십시오. 지난 주일에는 이규열 목사님 하늘로 듣고 가고, 또 이번 주간에는 또 장호 집사님 또 하늘로 듣고 가고. 봐요. 예측 불허입니다. 자, 그러는데 참 감사하게도요, 이 정말로 고난의 주님을 오셔서 잠시 첨사도 못한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세상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종기와 영광을 간서시고 지금 어디 가십니까? 보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에 있습니다. 보좌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편이죠. 이 보좌에 계십니다. 그럼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모형. 이거는 벗개지요. 또 여기는 또 떡상, 생명의 떡. 또 여기는 빛. 여기는 성도들의 기도의 장. 이걸 만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요,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보이는 게 없지요. 그래서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성막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 그래서 낮에는 성막의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럼 다시 말해, 이 말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걸 이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게요, 단을 쌓는 것이고, 그것이 말입니다. 보좌를 바라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보좌에 계시는 분이 뭐합니까? 보좌에서 그리스도 일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고난의 주님을 오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제사장으로서 지금 그분은 그리스도 일을 했어요. 또 원수를 꺾었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끊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십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그분은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여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 일을 합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하나가 제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지금 듣기로는 30년 동안 올인한다는데 지금 29년 했지 않습니까? 했지요. 그럼 목사님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들어가고 이러는데 뭘 깨달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걸 질문한 거 있죠. 참 멀끔히 봤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그냥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도대체 목사님이 깨달은 복음이 뭘까? 그걸 내가 이야기했어요. 3가지다. 첫째는 고난의 주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난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내게 사실화되고 있다. 이게 내게 진짜 막 가슴을 치고 말이야. 제가 딱 5년 딱 하는데요, 반석이죠. 반석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정도는 넘었습니다.
그저거요. 문제 사건 넘었습니다. 시험 안 듭니다. 제가 딱 5년 집중했는데 얼마나 집중했는지 압니까? 결국 나는 이제 다른 거 목회는 맡겨놨고 이제는 내가 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내가 복음이 결론 안 나면 또 사단에 걸려든다. 그래서 나는 막 집중해 들어갔잖아요. 하루에 막 전도자만 메시지 5시간 녹음해가지고 막 듣고 막 또 따라다니면서 복음 듣고 말이에요. 내가 이랬어요. 이거다. 끝났지 않았냐. 그분이 내 인생의 근본 문제 끝나고 정말 나를 같은 새로운 재창조 이젠 세상에 맞지 않는 하늘나라에 맞는 사람을 만들었다. 그 정도 하지 않느냐. 그분이 내 안에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임마누엘 그분이 내 모든 것을 가르쳐 인도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뭐 이런 것들이 와서 했어요. 뭐 이전에도 좀 그런 걸 은혜 받았지만 두 번째 내가 깨달은 복음이 뭔지 아느냐.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 이걸 깨달았다. 아, 고난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줄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다 끝낸 그분이 지금 보좌에서 지금 그분이 뭐 하느냐. 보좌에서 지금 또 역시 그리스도 일을 한다. 그런데 그분이 뭘 하고 있느냐. 그분은 보좌에서 하늘 군대를 또 그분은 선지자로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또 그러면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걸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이런 축복 속에 있지만은 지금 세상에 온통 흑암이 덮여 있다. 나라마다 정사 견세를 갖다 흑암이 다 잡고 있다.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다. 사람들 다 장악하고 있다. 내가 무슨 수로 이기겠느냐? 내 혼자의 믿음 가지고 안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군대를 가지고 흑암을 꺾는 거다. 야, 이거요 굉장합니다. 제가요 솔직히 그랬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저 강대궁은 통에 물 한 발밖에 안 된다. 굉장히 믿어져요. 그렇지요. 종국에는 없어질 것이니까. 맞아.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선지자에서 우리의 장래일 미래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내 필요를 다 채워주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제가 하나님 자꾸 돈을 줘요. 이 돈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보좌에서 오는 거 있죠.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머리를 세상에 박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 엮어가지고 무슨 짓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이거 대 이야기죠. 내가 지금 이것이 굉장히 내가 사실로 믿고 행진하고 있다. 또 하나 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물론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난 확실하게 이 부분은 제가 벌써 이 복음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실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을 읽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한다. 당신이 알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에 너희 볼 적에 내가 하는 것은 아니다.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당신하고 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일 할 것이다. 제가 지금 29년 동안에 집중해서 올인해서 오직 들어갔을 적에 이 세 가지가 내게 확실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7천 사이 하는데 온통 흑암이 덮여있는 이 땅을 갖다가 조용히 보좌에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하세요 여러분. 아니 이 성경은 약속이고 저 성경의 말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머리 연구해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연구해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갈 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참 감사하죠. 왕 되십니다. 선지자 되십니다. 제사장 되시잖아요. 대단하죠. 온통 세상이 지금요, 이 흑암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죽은 자를, 큰 세력, 아담의 죽은 모든 그 아담의 후손을 갖다 세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놈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좌에 있습니다. 그분이. 보좌에 있는 그분이 지금요, 그 손에 히브리서 1장 8절에 규를 가지고 있어요. 천만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규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는 왕관을 썼죠. 그 그리스도께서 2장 7절에 보면요, 왕관을 썼어요. 왕관. 그러니까 왕이다 이 말이죠. 왕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분은요, 우리에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천사를 줬다니까요. 우리 천사. 아십니까? 나의 천사입니다. 나를 보고 살피고 나를 역사할 천사가 있다니까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데 누가 손을 댑니까? 못 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로 모르면 우리 손해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예수 믿는다면 귀에 천사가 있죠. 눈에 안 보이지만요, 실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절대 등한이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천사에 대해서 등한히 이기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이죠. 사람들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등한히 이겨요. 등한히 이겨요. 관심을 안 가진 데다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거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등한히 이기면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지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부를 적에요, 세상의 모든 천사가 경배합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모든 천사를 사역자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능력 알죠?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무너졌잖아요. 7절에서 9절. 그래도 이게 복종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천사가 이렇게 손을 안 대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 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믿어도 이런 사실을 믿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제가 그렇잖아요. 사람 말 듣지 말라고, 사람 말 듣지 말라고 말이야. 왜 바이블이 있고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가 자꾸 말이야 헷갈리고 말이야 하지 말아요. 냉정해야 됩니다. 정말 냉정해야 됩니다.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전 냉정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솔직히 그래요. 외로운 길을 가고 있어요. 내가 마음을 확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왜? 다 보면요, 무언가 잘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자,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 뭐 하십니까? 우리가 쏙힙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뭘 말합니까? 자꾸 세상의 문화에 사람이 자꾸 미혹을 당해요.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날마다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같이 어울려가지고 불신앙 해봐요. 교회 비판하고 목사 비판하고 한국교회 비판하고 물론 맞습니다. 비판할 만도 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강팍해지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 들지 말씀이 막 꿀소리가 와야 돼요. 너무 말씀이 기쁘고 집에 가 또 듣고 싶고 말이지. 한 주간 내 그 말씀 속에 엉켜야만이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특히 다른 동기 가지면요,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동기 가지면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 뭔가 잘못되면. 그 이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막,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별거 안 겠던 텔레비 앞에 앉는 그거요, 계속 가 앉아서 보세요. 중독돼 버려요. 집에만 들어가면 텔레비 들어요. 왜냐? 중독돼서 그래요. 볼 거는 파괴됐죠. 기독교 방송도 있어요. 저는 요번에 이런 일 시간이 좀 있어서 집에서요, 기독교 방송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의 설교 같은 거 들으면서 또 설교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있죠. 또 기도도 해주지만은, 그러면서 뭐 기독교 영화 같은 거 좀 많아요. 간증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 건 괜찮잖아요. 우리가 복음 가지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분별하면요, 그것도 도움이 될 것도 있어요. 그 뭐 자연인 같은 것도 괜찮잖아요. 뭐 그거 들으면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자연인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데 뭐가 행복해요? 조금 있으면 또 병들어 죽을 건데. 미혹당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핸드폰 꺼내가지고 뭐 괜찮아요. 아니, 몇 사람이 지금 확진됐지? 하지 마세요. 하루 한 번만 보면 됐지. 또 뭐가 유튜브에 뜨면 또 뭐야? 어디서? 안양에서? 간양동이야?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내를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그것이 내 인생을 뺏깁니까? 또 누가 무슨 말하면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뭐냐 이런 거 좋은 것 가지고 자꾸 연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하나님 말씀이 출렁출렁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다 마음을 뺏겨야지 말이지. 그래서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깊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히브리서 3장 5절의 말입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의 장래일, 미래를 가르쳐줍니다. 아십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내 미래를 알고 간다. 그것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엮어주는데, 하나님이 엮어주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가볼락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안 그래요? 없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메시지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이번에도 우리 임 전도사 정말 우리 예배에 말이지, 심야 예배 때 메시지 할 때 은혜 참 많이 받았어요. 이야, 때가 되니까 정말 올인하니까 다른 생각 일절 안 하고 남편이 술 먹어도 상관하지 않고 올인하니까 결국은 저렇게 되구나. 아멘입니까? 휩쓸리면 안 돼요. 남편 장세기 3장 인생을 엮어가니까 살도록 놔둬야 돼요. 놔두세요.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장세기 3장에서 바짝 뒤에야 돌아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내가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사장입니까? 이 제사장의 축복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알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연약한 자리에 있었잖아요. 육신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아닙니까?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제사장 된 그리스도께서 정말 히브리서 4장 14절이죠.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보좌에 들락날락 하잖아요. 우리의 죄조나 죄악 문제도 해결했지만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니,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여러분 이렇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요, 보좌 우편에 계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우리는 때를 따라 도움받기 위해서
대제사장, 제사장의 글도로 말하면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요. 처음에 몰랐는데 지금 완전히 보좌. 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말이지, 이 목사리 또 어머니 5명 안수받았지요. 또 내년에는 또 5명입니다. 금년에 4명이죠. 내년에 또 5명입니다. 아마 다른 교회 목사 같으면 못할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왜? 돈은 보좌에 있으니까. 7천 사역을 통해서 세계 살려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그 몇 사람 돼도 않는 사람 가지고 뭐 겁납니까? 뭐 지금 막 그래요.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말이지, 막 교회가 헌금이 줄어드니까 뭐 교육자들 자르기도 하고 말이지. 이 교회가 막 세도 못 내고 뭐 난리부터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벌써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뭐가 합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제일 1순위가 헌금입니다. 아십니까? 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적에 하나님이 자꾸 주는 거예요. 11조도 떼먹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면서 말이지. 하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한테 와서 목사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헌금을 제대로 하는 해년마다 11조가 좀 높아지고 감사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보세요. 틀림없이 그 중심이요, 헌금을 드렸기 때문이나 그 사람 믿음과 중심이 서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적인 말이지, 그건 축복을 안 받는데.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주님이 이제 이 보좌에서 지금 우리에게 글돌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결론 난 우리는 이제 뭐합니까? 여기 와서 이 보좌의 축복 가지고 왕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누리려 했으면 축원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사업은 하는데 사탄이 얼마나 건드립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남을 짓밟고 죽이고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 와가지고 막 세력교합하고 말이야, 짓밟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따개고 말이지. 그게 사탄의 장난이. 그래서 전도자가 그랬잖아요. 제일 사탄이 놀기 좋은 것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걸 넘었었지만은.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이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이제 시냇가에 세워진 그거 뭡니까? 나무같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친히 역사해야 됩니다. 어때서 역사하겠습니까? 벌써 복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이제 하늘나라 보좌를 바라보는 거기에 반드시 이제는 큰 일을 위해서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움직일 적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움직이면 전부 제사장 따라갑니다. 아니 정말 가나안을 갈 적에도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발을 디디면 물이 척 갈라지면서 백성들이 다 따라오잖아요. 그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요, 결국은 이 말씀 따라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연조 아니에요. 머리 쓰는 거 연구 아니에요. 그건 다 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조했잖아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굉장합니다. 저는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걸 회복했다 할 적에, 모든 걸 회복할 때면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이거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요. 또 그러면서 영원한 존재요. 그러면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요. 에베소 1장 3절에 영적 존재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계속 주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인간에게는 벌써요, 에덴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요, 그래 말이야.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로 이 자리에 와 있고 완전 회복 다 됐는데 내가 그동안에 속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정말로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르시되,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이르시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 이르시되, 할렐루야, 말씀으로 역강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완전히 흑암이 덮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 만들지 있잖아요. 저 물로 떠가지고 항아리에 갖다 부어라. 그랬는데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역사입니다. 자, 이게 다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게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삶이 시절을 쫓아 열매 맺고 마르지 않고 모든 게 형통할 줄 믿습니다. 절대 그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생각했다는 것이 사단에 속한 겁니다. 미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오리지널 복음 누린 사람 같으면 뭐 괜찮지요. 그런데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아직도 치유받을 것이 많고 낑기기 많아요. 그걸 갖다 자기는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막 그 사람들은 주로 자랑을 잘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라고. 그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그런 사람은 그런 자랑 안 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세입니다. 말세가 어떤 줄 압니까? 지금 말세는요, 아주 깊은 흑암이요, 덮쳐 있습니다. 그러고 깊은 공허, 굉장히 공허하잖아요. 깊은 혼돈이 지금, 혼돈스럽잖아요. 지금 뭐 혼돈스러워요. 이때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참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당신이 만든 세상인데, 당신이 만든 인간들인데, 이것들이 사탄에 속해가지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일하자. 여기에 막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막 재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이 손대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정말로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 말씀 속에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그분이 뭘 하고 계십니까? 아십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 읽는 것은 이미 끝났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지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자들아, 내가 귀신 쫓아내고 제자 찾고 병든 자 치유하고 내가 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 일을 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니라니까, 전도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일인데 어떻게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일 하리라.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전도자들 이거 모르면요, 착각합니다. 무슨 일 했습니까? 생명 살렸잖아요. 개인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 죽어 있으니까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을 살려냈잖아요. 그리고 진짜 마태복음을 통해서 뭡니까? 제자를 찾아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교회를, 지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다 병들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치유해야 되겠죠. 우리 책임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 만났지만은 육신 병든 사람 치유해 줘야 되죠. 그러면서 성공자들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착각해요. 성공할 사람 특색 아무 말 안 합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안 하지요. 자기만큼 뭐 하는 사람 없을 것 같거든. 주변 돌아봐도 자기만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 그게 성공자들이에요. 교회에도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목회자 중에서도. 그게 성공자. 그런데 속은 안 그렇잖아요. 이 성공자들이 책도 많이 보고 성공자들이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또 뭘 한다 하면 집중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막 각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고난의 주님을 오셔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 완전히 끝낸 그 말씀을 우리가 흘러들을 적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입니까? 진짜 행복해요. 저는요, 이거 막 들으면요, 들을수록요, 그래 말이야. 자, 이 말씀 들으면 막 힘이 푹 나요. 그래 말이야. 눈앞에 보이는 지금 상황은 틀려요. 정치, 경제, 사회, 나라들 하는 꼴 보면요, 진짜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제 당신이 이룰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말이지, 제자 찾고 말이지, 성공자들에게 답을 주는, 복음의 답을 주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느끼십니다. 앞으로 동북해 보십시오. 도저히 다른 데서 이해할 수 없는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해야 되느냐? 7,400일 가지고 세계를 뒤집어야 되니까.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우리 동북교회 7,400자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미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모든 정치는 우리 정치의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정치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게 주신 이 7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큰 은혜를 줬지요. 그것도 참 축복이에요. 어제 제가 이제 237 가서 메시지 녹화하는데 옆에 있으니까 통역하는 그 친구가 내 곁에 오더만은 목사님 대상포진요 그거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 체력이 떨어졌을 적에 면역이 떨어져 옵니다. 목사님이 건강하지만은 그 면역 떨어지면 또 와요. 그걸 기대하고 하는 거 있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같이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8살부터 네 몸에 이제 체력을 강하게 가지라.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그래서 요새 음식물도 틀리고요. 제가 운동, 호흡, 기도 집에서 막 운동,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멈출 수 없잖아요. 그죠? 제대로 7천제자 찾아가 세상 바꾸고 그 바꾸는 가장 큰 역할은 보좌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습니다. 끊임없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시냇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자신들이 올인해서 정말 멋진 인생 엮어가면서 멋진 세상을 살 뿐에 멋진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